여러분 식당에 많이 가보셨죠? 식당에 가면 종종 성경 문구들이 기록된 액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종종 많이 쓰이는 구절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이 구절이 많이 쓰일까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구절에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왜냐? 이 구절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뜻과 계획과 소원과 어떤 내가 가진 그 요구들을 들어주실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붙여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로 그 뜻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은 다르죠. 사람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계획한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 선하다고 말합니다. 과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뜻은 아닙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만큼이나 크죠. 하나님은 그 권능과 지혜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실행하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당장 1분 후에도 벌어질 일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계획해도 계획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하는 그 장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날 오늘날에게도 마찬가지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곧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만이 가장 선한 결과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죠. 식당에 심지어는 술집에까지 붙여있는 그 문구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찡찡대서, 하나님에게 내가 요구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말해서, 기도해서 내 요구를 들어주셔서 그것이 선하게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안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계획한 거, 우리가 5년 후, 10년 후,
더 길게는 20년 후 우리가 항상 계획을 하죠. 그리고 그 계획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우리의 삶에 어쩌면 가장 적합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채고 또 보채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리 만무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불을 달라고 찡찡거리면 부모가 그 아이에게 불을 줍니까? 주지 않죠.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왜 안 들어주세요? 아니 하나님 나 자녀라면서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주시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없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없구나. 라고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0일 동안 굶주신 예수님을 마귀는 먹을 걸로 시험한 후에 이제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의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목적에 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떨어져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당연히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자들을 명해서 당신의 죽음을 막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모든 유대인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신이 메시아임이 단박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무척이나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하나님이 뜻하신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낼 어떤 영웅,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 점을 공격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성전의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이 사자들을 통해 그를 구원하신다면 그 장면을 본 유대인들은 영웅적인 메시아에 환호할 것입니다. 열광할 것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아, 이 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열광하고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가장 쉽죠. 효율적이죠. 간단하죠.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왔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도 같아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 여러분 어떤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교육하고 그 사람이 또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이 방법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씩 집어다가 철로 역정같이 그냥 지옥에다가 하루, 아니 반나절만 다녀오게 하면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더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누구라도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지옥에 반나절 갔다 오면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영원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또 그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전하게 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되돌아가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죠. 특히나
효율을 중요하고 합리성을 중요하시는 현 시대의 흐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영웅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뽐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로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죄인과 세리를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세리로 예를 들면요, 민족의 배반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정도 될 것 같아요.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함이에요. 로마의 앞잡이로 돈을 버는 겁니다. 고열을 빠는 겁니다. 그러니 좋아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싫죠. 세리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구약 공동체는 율법에 따라 죄인과 의인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철저하게 정죄하고 공동체로부터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이탈되었다고는 당연히 생각했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곧 예수님이 오신 목적, 곧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종으로서 죄인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자들, 곧 죄인과 세리와 매춘부들과 여인들과 모든 버려진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세요.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과 지내세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를 미리 맛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사야에 예언된 것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평생을 사십니다. 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의인을 부르러 옴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게다가 그들 생각에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없어 보이거든요. 메시아로서 불릴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으면 키도 한 180 이상 되고 몸무게도 한 80, 90 나고 근육도 있고 싸움도 좀 잘할 것 같고 좀 그래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 보이시나요? 아니죠.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노숙자처럼 하고 다니시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던 자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겠대요. 나는 그들을 위해 왔대요. 심지어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 미치고 환장을 누르십니다. 게다가 율법을 목수처럼 지키는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악언을 퍼부으면서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든 겁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명목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의 몸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 종으로서 대접하는 것, 온갖 고난과 모욕과 멸시를 받다가 십자가에 달려 마침내 죽는 것, 모든 죄인의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시는 것,
어린 양의 대속물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래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구원할 거라 부추겨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천하 만민에 전하래요. 영웅이 되보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무슨 하나님께 문제를 내고 답을 맞추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 초기에 50억에 달하는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왜 그렇게까지 하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내 믿음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건축을 하면 그 정도의 성도와 재정을 반드시 채워주실 거다. 이렇게 믿으셨대요. 그래서 무리하게 은행에서 빚을 져서 건축을 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빚을 갚지 못해서 교회가 넘겨졌어요. 이게 누구 탓일까요? 성도와 재정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 탓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요구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거기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 어떤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구절은 신명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원망한 사건을 들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조언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치 말라.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가리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불평하고 또 불평합니다. 그러다 마사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전인격으로 믿는 것이고 그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온통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예수 믿고 교회 나옵니다. 거기에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유익과 만족과 나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을 몰아넣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는 종교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삐까뻔쩍한 신전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에서는 신전을 짓고 사제를 두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갖 음란하고 폐역한 문란한 행위를 통해 신을 달래고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보면 초대교회 당시 교회는 신전도 없었고 사제도 없었고 제사도 구약 이후에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종교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사이에 갈등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뜻이 당장은 좋아 보이고 우리의 뜻이 당장은 가장 합리적이고 선하고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할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가장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유익을 주는 그런 결과를 낼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대상으로 삼으며 온전히 그분을 믿고 우리의 뜻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농원 성덕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